10초 동안 감사한 것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마주하고 감사한 것 한 가지. 오늘 2018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술한 지 이암 수술한 지 1년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정기검진을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이 깨끗하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이제 내년 4월 달에 2년째 되는데 그때 이제 종합검사를 하자고 의사선생님 얘기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감사가 있을 겁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서 있지, 제 손을 놓으면은 이거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추수감사절을 2018년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프레임,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 감사할 거야. 다 감사할 거야.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면 보이는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눈을 감았다면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하면 모든 보이는 게 다 감사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프레임, 감사의 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잘못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승리하든지 아프든지 질병이 있든지 하여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내가 역전의 명수를 믿으라고요. 지금 이대로 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웃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 그냥 시간 그냥 죽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억만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킨다. 네가 내 말을 믿었느냐? 네가 믿은 대로 해줄게.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아픕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내가 문제에 복잡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7,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것인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특별한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보통 사람이야.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걸 믿어야 돼. 왜 내가 포기합니까? 왜 내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내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립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왜 흔들리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보세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려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대요. 힘이 솟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절대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나는 끝났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주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스펙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하고 잘난 거 같이 주먹을 의지하지 마세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내가 붙들어서 지금 쓰니까 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쓰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손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됐어도 와, 이제 끝났어도 그만 살아 하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너 아직 사명이 있어. 더 살아야 돼. 너는 할 일 있어. 아무리 죽을 그런 상황이 있어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우리 사명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2018년 추수감사절을 또 내가 맞이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절절히 젖어 있다. 다 있습니다. 찾아오면 다 있다고요. 매일매일 눈을 뜨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보고 먹고 걸어다니고 이런 것부터가 벌써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병원 가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 1년 6개월도 세브란스, 시촌 세브란스 갔다 왔는데 사람이요 막 밟힐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안병동에 갔잖아요. 제가 위암으로 수술했으니까 안병동에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닉거 꽂고 다니는 분, 지금도 그 병원에 못 들어와서 줄 서 있대요. 줄 서 있어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걸어다니고 먹을 수 있고 눈을 뜨고 말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면 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차가 없어도, 아파트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요. 왜 그런데 나는 없는 것만 보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것밖에, 여기밖에 안 왔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감사를 잊고 살아요. 그냥 오늘 왔으니까 살고, 내일 왔으니까 살고, 오늘 직장 가니까 직장일 하는 거고, 학교 갔으니까 학교 가는 거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생각해. 우리 생각은, 마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동물에게 주지 않았다고 사람에게밖에 안 줬다. 우리 다 같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가운데 늘 감사하며 반드시 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데서는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오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결산의 날이에요. 오늘 1년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날, 생명과 심판이 구분되는 날,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되는 날, 마지막 날, 그게 그날, 반드시 오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온다니까. 근데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무슨 그런 날이 오겠냐? 세상에 종말이 오겠냐? 내 생명이 끝나겠냐? 나는 150년, 200년 살 거야. 무슨 끝날이 와? 하면서 막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네. 그럴 때 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는 누구고 왜 하나님이 구분하는 걸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도 읽고 한번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내가 어느 편에 지금 있는지 또 어느 편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 것인지 어느 편에 들어가야 천국에 가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지금 마음 시리즈, 마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행동과 말로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여기서는 안 돼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대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딴 데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아유 무슨 맨날 듣던 말씀이지 뭘. 맨날 하는 말씀이지 뭘. 아유, 뭘 듣나. 그냥 오늘도 시간 보내자.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그런데 내가 야 이걸 잘 들어야 내가 정말 생각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기대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야 은혜 받아라 막 그냥 막 집어넣어줍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의 하나님. 인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듣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과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다른 겁니다.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지배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돈이나 자녀나 뭐 공부하는 거나 학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면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지킬 수 있대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채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말씀으로 채우면 이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지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조건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채우는 거는 지금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채우는 거 세상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부자니까 채울 수 있다. 나는 가난하니까 못 채운다. 아닙니다. 세상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되는 거야. 말씀. 그럼 말씀을 적게 듣고 적게 읽고 적게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들었잖아요. 요셉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다 마음과 생각이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가룟 유다 마음이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에는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 마음에 하나님 안 채워졌다. 말씀으로 안 채워졌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갔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갔고
사탄이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갑니까? 돈으로 들어가고, 자녀로 들어가고, 명예로 들어가고, 욕심으로 들어가고, 탐욕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 첫 번째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 열처녀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한 사람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말씀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겨줬는데 그것을 땅에 묻고 무서워가지고 일도 안 하고 염려하고 주인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관리를 안 한 거야.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지니라. 그 1달란트를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성경적 사랑. 성경적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순종, 섬김, 희생이잖아요. 순종, 섬김, 희생을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못한 사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 열처녀의 비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과 세상과 타협한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발을 깊이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박대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술 취하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 자동차가 좋고 게임이 좋고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게임에 중독되고 자동차에 중독되고 아파트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심었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심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정말 감사해.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심는 거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아이고 난 저 사람보다 뭐 더 많이 해야지, 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렸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해서 드렸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심는 겁니다. 성경적 사랑은 뭐랬어요? 순종, 섬김, 희생이라고 했어요. 순종, 섬김, 희생.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건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추수한다는 뜻이고, 결산한다는 뜻이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이날은 반드시 온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은 내가 아유 그날 되면 가서 준비하면 되지. 나 그때 오른쪽에 양의 편에 쓰면 되지 뭐. 의인답게 살면 되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믿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날도 전혀 알지 못해요. 나는 그때 가면 하지. 지금 밖에 교회 안 오고 말씀 안 듣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 그때 가서 믿을게. 나
완전한 사람 된 다음에 가서 믿을게. 나는 지금 아직 죄가 많아. 나 그때 가서 믿을게. 그때 자기가 아냐고. 자기 다 금방 10초 1분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이 뭘 그때 가서 한다고. 언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절대로 완벽하게 돼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살인자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에 꽉 쩔어가지고 나 완벽하게 술 끊으면 담배 끊으면 뭐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나올게. 안 됩니다. 인생의 삶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 내가 살아온 날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산하는 날이 와요. 왜?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나는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죽을 거야?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낼 때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 이 땅에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 이 땅에 왜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목적대로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왔냐?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결산할 때가 온다고요. 너 셈 한번 해보자.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맡겼는데 너 100만 원 맡겼는데 너 어디다 썼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줬지. 네가 그걸 스스로 버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생명 너한테 줬어. 너 어디다 못 썼어. 이렇게 결산할 때가 온다고요.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가을에 곡식 거두죠. 추수할 때가 오잖아요. 씨를 뿌리면 똑같은 거예요. 삶은 마지막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인생은.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야.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연초에 내가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추수감사할 때 이렇게 드릴 거야 하고 우리가 은혜에 따라서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저기 큰 만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자기가 연초부터 내가 추수감사절 때는 올해는 이만큼 드릴 거야 하고 연초부터 1월달부터 얼마씩 떼가지고 딱딱딱 저축을 해가지고 그날 헌금을 이렇게 드렸대요. 그거를 계속 올려갔대요. 요 가까운 교회에 있습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목사님 있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 때 간증 나오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자기 집사님 딱 4명 있었대요. 4명. 근데 건축원금도 못 드려가지고 저 시골교회인데 못 드려가지고 너무 어려웠어. 자기는 살인자고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드는 깡패였대요. 집사님이 은혜제일 감리교회 집사님이 이걸 간증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목사님 패러 목사님 때리러 우리 부인이 너무 교회만 가서 사니까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때리려고 막 교회를 막 난장판 만들고 불 지르려고 갔다가 목사님이 한마디에 딱 붙들렸는데 이게 깡패는 의리잖아요. 의리.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나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이렇게 의리를 지키라고. 그 말에 이 사람이 딱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목사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그때부터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대마초도 막 밀수해서 팔고 막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3만 원분을 헌금을 했대요. 3만 원. 선교헌금을 3만 원을 했대. 어려운 중에 자기는 뭐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월세방 살고 있고 보증금도 없는 그거 사는데 3만 원 헌금했대. 그 당시 한 30년 전인가 20년 30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회복시켜줘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선교헌금을 한대. 근데 지금 자기는 집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하나의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바이올린을 최고 좋은 거 자기가 사서 목사님 아들을 드렸대요. 근데 자기 아들은 그때 당시 286 컴퓨터 다 고장난 거 갖다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때부터 섬기기로 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대요. 그래갖고 지금 어려운 신학생, 어려운 교회 막 이렇게 도와주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교도소를 밥 먹듯이 사람도 죽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나는 반드시 지키고 목사님과의 의리를 나는 반드시 지킨다. 이런 간증을 이번에 했습니다. 성령, 그럼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자,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피차 복종해.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께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피차 복종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양인지 그분이 염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심판을 받을 자인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인지 또 불못에 들어갈 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그들의 삶,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팥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상관없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이시 연결돼서 감사하며 살아왔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과 삶과 인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조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상.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느냐. 평상시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뭡니까? 성경적 사랑인 순종, 성경,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원인입니다. 원인.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며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과 아이고 내가 그냥 진짜 막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박사가 돼가지고 나는 마음껏 막 그냥 좋은 사람하고 막 결혼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집도 넓히고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하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겁니다.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죠. 첫째, 양으로 비유된 사람은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이 뭐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의인의 삶. 첫 번째. 두 번째, 염소에 비유된 악인은 뭐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악인들이 염소로 비유된 이 악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옥에 갇혔으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병들었으면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나그네 됐으면 우리가 왜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왔습니까? 언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구분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가 뭐냐? 매우 작은, 또 매우 적은이라는 뜻인데 상대방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베푼 상대방에게 이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자, 베풀 힘이나 능력이 없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했느냐, 사람을 의식했느냐. 두 번째, 은혜를 따라 심었느냐, 인색함으로 심었느냐.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었느냐, 사람을 의식하며 심었느냐. 두 번째, 은혜를 따라 심었느냐, 아니면 인색함으로 심었느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두 무리의 사람 소개하잖아요. 첫 번째, 적게 심는 사람. 적게라는 뭐예요?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적게와 많이는 다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적게 심는 자는 뭐냐?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자를 말해요. 은혜를 많이 받고도 조금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하고 인색함으로 표현하는 자, 이게 바로 적게 심는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죠. 적게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인색하게 심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적게 심었다, 적게 표현했다, 마음을 적게 표현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요만큼밖에 감사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밖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네가 이만큼 심으면 나는 이만큼 또 이만큼 더 줄 수 있는데 내가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요만큼밖에 못 심었으니 내가 그만큼밖에 줄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째, 많이 심는 자. 은혜와 연관이 있어요. 똑같이. 적게도 은혜와 연관이 있으면 많이도 똑같이 은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적게와 많이는 수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수와 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모이면 큰 교회, 적은 모이면 작은 교회. 막 이렇게 나누는데 수와 양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도 절대로 수와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적게 심고 마음으로 많이 심고 그거지 절대로 수와 양이 아닙니다. 자, 많이 심는 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심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줬으니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이 희생해서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심는 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아까 적게 심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인격이야. 나도 인격이야.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심으면 요만큼밖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니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해의 삶을 결산해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했느냐, 사람을 의식했느냐, 내가 한 일이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느냐,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양은 뭡니까? 의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양으로 비유된 그 의인입니다. 거룩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따라 많이 심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른편 양입니다. 거룩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적게 심은 자, 많은 은혜를 받고도 적게 심은 자, 그 사람은 염소입니다. 악인의 삶이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했다. 아유,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유, 저 누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양과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도 양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로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심었느냐 인색함으로 심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따라 심었느냐.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살려주셔서 2018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수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본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인색함으로 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워.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게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벌써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벌써 좋지 않잖아요. 나쁘잖아요. 그 마음을 본다니까. 생각을 본다니까. 그게 좋게 심는 자. 인색함으로 심는 거예요. 인색함.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날이 뭐냐?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는 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과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자들이 구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매일매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하루의 결산, 일주일의 결산, 한 달의 결산, 1년의 결산, 인생의 마지막 날을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온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다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를 딱 보면은 그날 그 시간, 마지막 시간에 딱 하루의 결산을 하죠. 한 주의 결산, 마지막 날 딱 그 날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결산하죠. 한 달, 마지막 31일, 30, 그날 딱 한 달을 돌아오면서 결산하죠. 1년 결산하죠. 인생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가 심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한 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는 자기가 생활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지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런 삶이 나타나서 결과도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평생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거부하면서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럼 결과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불못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주님 오시고 그 심판하고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 모두는 의인으로, 양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성경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나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산의 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달란트와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적 사랑,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